두려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침하리.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니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이르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아멘. 월요일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역에서 떠나게 하려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성경을 펼치고 본문을 읽으셨을 때에 조금 충격이죠.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이런 말도 나오는구나. 똥. 여러분 TV에 보시면 오락 프로그램에 이 여러 출연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걸 오락 프로그램이니까 재미있게 다 이 대사들을 그 화면에 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똥이라는 말은요, 쓰기는 쓴데 자막에 나오는데 이렇게 살짝 지웁니다. 안 보이도록. 그 말 자체가 글자인데 읽을 때 더럽거든요. 심지어 냄새가 나거든요. 화면에서. 그래서 지웁니다. 누가 봐도 똥이라는 게 나왔는데, 야, 성경에 이 말이 있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똥칠하겠다. 얼굴에 똥칠하겠다. 정말 제가 2, 3일 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나갈 때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이 목사들 얼굴에 똥칠하는, 하늘나라에 오면 똥칠해가지고 지옥에 처박아 버릴 목사가 있겠구나. 말라기 선지자는 앞서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1장 소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하지만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버려지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2장 9절까지 1장부터 2장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최후 통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후 통첩이 뭡니까? 전쟁할 때 마지막 전쟁 앞에 너희들 손들고 나와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고 손들고 나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마지막 소식이죠. 최후 통첩.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답지 않은 정말 기계적으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월급쟁이 제사장, 사꾼 제사장들, 너희들이 복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복 내가 참 징그럽다. 너희가 헌금 더 얻어내려고, 더 생하게 얻어내려고 선포하는 그 복들, 내가 그 복을 저주하리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즘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복,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날 목사들이 정말 생활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호응 얻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쏟아내는 그 쓰잘데없는 그 말로서의 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금 비아냥거리가 되는 것이 축복을 너무 많이 선포한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2절에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제사장들의 복은요, 제사를 주관하는 특권입니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지위와 특권 자체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제사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지 너희들 생활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다. 직업이 아니다. 성직이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빗대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똥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빗대어서 제사장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내장, 다리를 다 자르고요. 각을 뜬다고 하죠. 그 다음에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내장 안에 더럽고 쓸모없는 똥, 이것을 태우면, 같이 태우면 이게 악취가 나거든요. 쓸데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똥을 태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장 가운데 특별히 더럽고 쓸모없는 똥들은 다 채집해서 성전 바깥으로 가져다가 내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 똥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왜? 제단을 더럽히는 것으로,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희생 제물의 똥을 발라 버리겠다까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희생 제물에 구별된 똥을 발라버리고 같이 똥 버리는 곳에다가 내버리겠다.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성전 바깥으로 끌려가서 추락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지옥이에요. 천국 위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돈벌이로 해서 사건 재산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똥칠하고 똥 버리는 곳에다가 같이 내다버린다. 참 안타깝죠. 제사장이야말로 제물의 똥보다 성전을 더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엄중한 책책인데 참 안타깝지만 그 시대 제사장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귀가 딱 막혔어요. 달달한 이야기는 녹음해가지고 매일매일 듣고 이 쓴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한 마디 듣고 두 마디를 흘려버려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이 모양 있고 오리니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예배, 삶의 예배, 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당에 올라와 드리는 예배,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도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 버려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나는 잘하는데 목사님이 문제야. 아무개 교회 목사님 문제야. 우리 교회 목사도 그럴 수 있어. 자꾸 사태질하지 마시고 이러면 은혜가 안 돼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시죠. 저도 우리 교단이나 한국 교회에 지탄받고 있는 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수의 한 교회가 명성교회처럼 많이 커졌는데 기도원 부지 다 그 담임 목사님 재단으로 돼 있고 총회가 뭐라고 하니까 교단 탈퇴해가지고 독립교단에 가가지고 아들한테 세습해버려요. 지금 우리 총회의 어느 노회에서, 전라도 노회에서 세습법 인정하라고. 왜? 제사장들 다 세습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그거를 법으로 제약하냐? 모르겠습니다. 명성교회가 그 수준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으로 제정한 것을 성경에 맞지 않다. 어차피 일부는 맞죠. 일리는 있죠. 무엇이 맞을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그 손가락질에 저도 해당됩니다. 왜? 저도 목회자니까.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제사장이니까 제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하나님이 제 얼굴에 똥칠한다. 그 똥과 함께 성막 바깥으로 버려버린다. 참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가 뭡니까? 매일매일 개혁하는 교회죠.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똥칠하고 우리 예배에 똥칠하고 이 성전도 너무 잘 졌지만 무너뜨려버립니다. 지옥으로 떨궈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첫 구절 이런 말이 있죠. 중간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 지파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또는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배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데 있죠.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을 습관적 종교 생활에 머물게만 했습니다. 제사 드리면 값진 예물 갖고 오면 그걸로 복 받는다 하면서 참된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실현한 의지는 제사장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물 드려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치고 나서 세상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죄짓고 사는 게 아니라 더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사 드렸으니 마음껏 살아도 돼. 이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심지어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제사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번잡한 행사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직업처럼 감당하는 기계적인 일에 불과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말라기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제사장은 단 한 사람도 정상적인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고 나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열심히 사는 삶을 교훈할 수가 없어요. 왜?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삶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처럼 이렇게 제사 드렸으니 복 받을 거예요. 주문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더 따갑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똥칠 당하지 않는 목사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저희 아버님이 또 선배 이경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선배들의 험악한 시절을 관통하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그 순수했던 진짜 제사장들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작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임하다겠다 그 말씀을 갖지만 여러분도 함께 읽어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진리를 선포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 마을, 우리 가족, 우리가 사는 지역만이라도 땅끝은 어떻게 할 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힘들어도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가 사는 마을만이라도 말씀이 이끄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땅이 되도록 예배가 그렇게 삶의 변화 또 가정의 변화 또 지역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제가 똥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USB를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PC에서 대한성서공회를 치면 성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거 오늘 아침에 봤어요. 똥을 치고 딱 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성경에 똥이라는 말이 딱 7번 나와요.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딱 한 번. 재물에 똥 버리라고. 레위기서 4장 12절, 8장 17절, 16장 27절, 민수기 19장 5절 다 재물의 동물 안에 똥을 버리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욥기 20장 7절에 똥 이야기가 나와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악인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악인을 향해서 딱 한 번 사람을 향해서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악인. 오늘 본문 말라기서 2장 3절에 참 마음이 그러네요. 악인 그 자리에 제사장들 저를 포함. 여러분 마찬가지. 제사장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바르게 사역하지 않으면 똥치 같다.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사람에게 바르게 살지 않은 악인, 제목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사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삶이 바르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자꾸 자기들보다 백성들이 더 못 살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더 황폐한 삶을 요청하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율법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마치 중세시대에 성당에서 교황이 면죄부를 팔듯이 죄의 용서를 선포할 뿐 죄를 떠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으니까 제사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마음껏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월요일도 예배, 화요일도 예배. 그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삶에서의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비군 훈련처럼. 그런데 제사장들이 다 무너졌으니 제사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제사를 드리면 더 백성들이 더 황폐해집니다. 결국 이런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역사를 되짚어보면 여러분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가 국가 종교였습니까? 불교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고려는 이 불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가 타락하니까 불교가 타락하니까 중이 스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중이 제밥에만 제사 드리고 나면 남은 그 제밥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주지? 중이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자 결국 멸시를 당하고 고려 말에 어떤 세력이 나타납니까? 신진사대부. 조선을 일으키는 새로운 세력이 생겨나거든요. 그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불교가 다 철퇴를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생겨났죠. 그리고 조선은 어떤 종교? 전통, 유교. 공자, 맹자의 그 유교가 흥했습니다. 불교는 좀 타락받았고요. 그런데 그 유교가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패하니까 선비가요. 지역을 다니면서 풍수지를 봅니다.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내 조상 어느 땅에 모시면 되는가? 왕은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하는가? 선비가 풍수지리를 보고 다녔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면 그 종교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짓밟힌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쓴소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 부자 한 글자 개 이름을 앞에다 딱 해가지고 동물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독교라고 부르잖아요. 따갑습니다. 저 때문은 아닌가? 우리 교회 때문은 아닌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당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의 쓰디쓴 예언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혀 1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폭발하죠. 참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제사장 다 찢어버렸습니다. 똥칠해서 성전에서 버렸어요. 진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전과 제사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는 있지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언약과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성전도 똥입니다. 제사도 똥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도 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다 목칠하시고 똥칠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코로나를 이겨내고 새 시대를 열어갈 우리에게, 목사에게, 성도님에게 주시는 강력한 회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소중합니다. 2년 동안 제대로 예배 못 드렸잖아요. 성찬식 못 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목회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요. 지금은 많이 찔리지만 찔러주신 대로, 훈계하신 대로 회개하고 살아갈게요. 목사 대표, 장로님 대표, 권사님 대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셔서 한국 동해안 바닷가 한 작은 교회가 하나님 눈에 콕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 이 시대에도 손가락질 받을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요. 그들을 삿대질하기 전에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이며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발을 맞추어 그 보폭을 맞추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직분을 우리 모두가 맡았는데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개혁교회 개신교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님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먹칠하고 똥칠하고 성전 바깥으로 버림받는 사명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듬고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위해서, 지역과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중보적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오늘 새 한 주간을 맞이하는 4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여서 일터로 향해서 달려나가는 분도 계시죠? 일터, 바다, 산, 논, 밭, 상실, 일터로 향해 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허탄한 신화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 보화에 집중하며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